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얼마 남지 않은 25학년도 1학기가 눈앞에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험 기간이 한창인 가운데도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나오셔서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아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실 때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 일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하나님 사랑이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함께 이어서 향해 나아가길 원할 때 우리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 온전히 바쳐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주님께 알리도록 나아가게 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번 찬양하기로 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노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되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넷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되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되도록 하셨네. 우리 잠시 신났던 마음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그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기로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없습니다. 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없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로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만을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잠시 기도하실 때 오직 우리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오니 우리가 정말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나아갈 때 이렇게 예배 인도해 주시는 우리 최성현 선교사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더 영혼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만에 구할 때 우리 삶을 다시는 권리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직 신령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주이시며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오니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빛을 해주셔서 우리 삶으로 더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주님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 통해 건강하고 나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것 가운데서 풍성한 주님의 풍성함을 느끼고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자리한 뜻을 드리는 주님을 믿게 합니다. 주셔서 우리 정말 주님까지 강건하게 보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채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주님 안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만 받들고 주님만 모시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치장 가지원대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최성현 선교사님 계십니다. 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에코가 들어갔나? 로마서 1장 로마서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할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 말고 저번에 로마서 1장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반대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님도 공격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어요. 그것이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증서를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가는 거예요. 증서를 받아서 이제 이 사람들을 다 잡아갖고 감옥에 넣으려고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해가고 가는 과정 가운데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찾아오세요. 바울을 찾아와서 눈을 멀게 해버려요. 눈을 못 보게 해버려요. 못 보게 하면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바울에게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때 바울이 놀래갖고 누굽니까? 누가 나의 눈을 멀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눈을 멀게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3일 동안 그 눈이 안 보이는 과정을 겪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만 생각들을 했겠죠. 오만 과정들을 겪었죠. 그리고 3일 지난 다음에 눈이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그때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바울은 복음을 막 외치며 다니는 거예요. 복음을 막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죠? 제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막 외치고 다녔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요, 제가요, 한 10년 지난 다음에 여기 와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이 보드마카를 믿으세요. 보드마카를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보드마카를 믿으면, 별로 안 웃기나? 웃겨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 할 것 같아요, 저한테? 또라이라고 했죠. 미쳤다 그러겠죠.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돼 갖고 이제는 뭘 하냐면은 곳곳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바울 보고 미친놈이다. 또라이다. 심지어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경계하는 거예요. 오면은 막 그러면 저거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야 라면서 막 돌을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앞에 보면 사도행전 9장을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지금 선교사님이 말했던 것이 여기 나와요. 우리 성경, 우리 없는 친구들 좀 도와주셔갖고 성경 좀 주고 찾아주고, 전문 친구들도. 사도행전 9장 1절부터요. 제가 지금은 사울이에요. 사울인데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사울이야.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요.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을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 중에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어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 오늘 길에서 나섰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진지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이해가 되죠, 그죠?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성경에서 바뀌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잡아가서 감옥에 넣으려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그 잡을 수 있는 증서를 받아갖고 이제 잡으러 출발한 거잖아요. 출발하는데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갖고 눈을 멀게 하시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강권적으로 만나 주신 거예요. 강권적으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눈이 먼 가운데 속에서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많은 시간들을 보냈겠지요. 그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눈을 뜨게 되고 이제 사울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저놈의 새끼가 다시 우리를 잡아 넣을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아닌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오늘 이제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 교회를 거쳐서 로마 땅에 가고 땅끝까지 가고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몰라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미리 자기를 소개하며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편지를 쓰고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그러면서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바울은 누구라고 했어요? 나는 사도다 그랬어요. 종이다 그랬어요. 이 사도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다. 이럴 때 사도라는 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울인 내가 너희들한테 전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거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게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거야 라고 서두에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뭘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다고요? 바울을 부르셨다. 2주밖에 안 됐는데 생각 안 납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바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우리 예찬이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가장 파송받는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죠? 오늘 말씀은 그러면서 바울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점점 이제 정리를 해가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 구원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 복음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아까 예찬까지 한 거고 저거 짜지 않았거든요. 미리 설교를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마지막 찬양들이 은혜라는 찬양으로 그죠? 함께 했어요. 그죠?
자, 우리를 우리를 구원케 한 복음,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복음, 이 복음의 핵심, 그 핵심이 뭘까요? 그 핵심이 뭘까요?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복음, 우리를 구원케 한 복음, 이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그거를 오늘 바울이 후반부에 알려주고 있는 거야. 너희들을 내가 불렀어. 사명자로 불렀어.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불렀어. 그 부른 복음의 핵심, 그 구원의 핵심이 뭔지 알아? 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 손. 제 손 들라고 그래. 다비 손 들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복음의 핵심은,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뜻이야. 누구의 의로우심이라고요? 자,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우리 16,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장 16,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어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일을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야, 하나님의 의로부터 시작돼. 자, 봐보세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열심, 인간의 방법에 있지 않고 100% 하나님의 뭐에 있다는 거예요? 의에 있다는 거예요. 단우야, 뭐에 있다고? 무슨 의? 하나님의 의에 있다고. 의가 뭐라고요?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싸움이 있었어요. 야, 우리 예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야. 유대인, 원래 유대인들이었어. 유대인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 됐어. 여기는 뭐냐면 이방인들이야. 쉽게 말하면 여러 민족들 섞여 있어.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통틀어 뭐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야. 자, 그런데 이 둘이 싸우는 거야. 자꾸 우리가 들은 복음은, 우리가 여기 다 들은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걸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교회가 형성됐단 말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뭘 갖고 있냐면 전통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전통 의식, 옛날에 가졌던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뭘로? 야,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100% 우리가 구원받아.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율법을 좀 지켜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할례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 야, 해봐. 여러분들 잠깐 시작. 야들한테, 야, 너 할례 받았어? 너들 다 시작. 자신 있게 해봐. 야, 너들 할례 받았어? 야, 너들 율법 지켜? 자, 그럼 너들이 한번 해. 그거 아니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거야. 막 이렇게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썼어요? 너희들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이야. 그런데 너희들 안에 왜 그런 싸움이 있어? 왜 싸움이 있어? 그러면서 그 기준인 이 복음에 대해서 정립을 해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부터 이제부터 몇 장까지냐면 11장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쫙 얘기해. 계속 11장까지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러면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 라고 12장. 그러니까 장장 몇 장이에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0. 이 계속적으로 이 구원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가고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아까 말했듯이 조건부 구원은 우리가 뭘 해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의로 너희들을 구원해 준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싸우지 마. 싸우면 안 돼. 알았지? 싸우면 이쪽이 이길 것 같아 지금. 민현아 수다 저쪽이 있구나. 막상 막 하겠는데? 자,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1도 들어가지 않다. 100% 하나님의 의와 은혜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세요 라고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확실합니다. 이거를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두드리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저를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시다면 저를 만나주세요라고 우리는 구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만나준다는 거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왜 확실하냐면 성경에서 말하지만은 선교사님이 그렇게 만났어요. 하나님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몇 번 말했지만 고등교회 때 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왜? 내 친구들이 막 만나고 좋아하니까 나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가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할 줄 몰랐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주세요. 이거를 1시간씩 이틀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때 이틀째 날, 첫째 날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이틀째 날 하나님이 정말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셨고 그 이후부터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된 거죠. 여러분들 복음의 핵심은 구원의 핵심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복음 구원의 핵심은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우리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또 똑같은 말씀입니다. 16, 17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런 헬라인에게도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스톱. 자, 뭐라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뭐에 이르게 한다고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압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만 보면 뭐라 그래요? 선교사님 말씀이 틀린 것 같아요. 왜? 선교사님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열심이, 인간의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고 100% 순도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거는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믿은 거니까 내 의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내 의가 1%, 2%, 3%는 들어간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에게 그런 질문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질문을 해야 되죠. 그죠? 맞잖아요? 그 뭘까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믿은 거니까 내 의가 1%로 들어간 거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뭐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 복음에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찾은 친구들 한번 가장 내가 우리 뒤에 부셔서 가장 이쁘게 생겼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정체성에 혼란이 있다. 가장 이쁜 사람이라 그랬는데 남자들 읽은 사람들 머리 박아. 정체성에 혼란이 있다 이거. 자 보세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다 읽을 필요 없으니까 다 이런 장이 있고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 할 수 없다고?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 여기서 주라는 뜻이 뭐예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누굴 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요?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아니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구원자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거예요. 봐보세요. 저 바깥에 대문이 있잖아요. 그죠? 문이 있잖아요. 그죠? 문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찬가지장이 여기 와갖고 저 문을 열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예찬가지장이 문을 열고 저 문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예찬가지장은 내가 저 문을
열고 이곳에 들어왔다고 생각했고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DFC 멤버가 되었고 DFC 가지장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며칠 지나고 보니까 저 문 앞에 항상 예수님이 문고리를 잡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오는 타이밍을 다 예수님이 계산해서 그 사람들이 그 문을 찾아올 때마다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알고 보니까 예찬가장은 시간이 지나고 알고 보니까 예찬가장은 저 문을 열 수 있는 힘도 없고 저 문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도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 문을 열 수 있는 힘도 없었고 저 문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찬가장은 내가 저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저 뒤에 늘 문고리를 잡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열고 들어온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내가 오는 시간들을, 내가 오는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때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셨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구원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면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요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이 자리에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했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고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고 우리가 율법을 많이 지킨다 해서 우리는 구원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예찬이가 아무리 힘이 세도 저 꽝꽝 닫힌 문을, 비밀번호로 닫힌 문을 한 손으로 열고 도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라는 거죠. 아멘. 그것을 바울이 이 분쟁 가운데 있는, 논란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야! 왜 싸워? 미안해, 놀랬어? 깜짝 놀랐어. 종종 그래 내가. 야! 왜 싸워? 왜 싸워? 왜 싸워? 그거 아니잖아. 뭔 율법, 뭔 할례, 뭔 선민. 그거 너가 열심이잖아. 그거 아니잖아. 너희들 구원받은 건 뭐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정신 차려. 싸우지 마. 너희들 똑같아. 싸우지 마.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복음의 구원의 핵심은 우리의 뭐에 있을까요? 믿음에 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면서요? 자, 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뭔 말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뭐 하라는 거야? 입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야. 고백해야 된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찬아? 왜 그럴까? 이름이 생각 안 난다. 수빈이 맞지? 수빈 맞지?
수빈이 학교 가면 내 영동대 2번 갔는데 2번 다 만났어. 민선 한 번도 못 만났어. 2번 갔는데 어디 갔는지. 그치? 자, 잘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문고리를 잡아주시고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고 들어와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뭐 하는 거야?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고 뭘로 불렀기 때문에? 자녀로 불렀기 때문이에요. 내가 종명이를 종으로 불렀어. 이 새끼만 똑바로 해 인마.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아 똑바로 안 해. 이거 해 저거 똑바로 안 해. 종은 주인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주종 관계인 거야. 그치? 근데 자녀는요. 아빠와 무슨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소통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을까요? 자녀로 불렀어요. 자녀로 불렀어. 그래.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야? 정수야.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 정수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냥 뭐 믿어. 그냥 믿어. 안 믿으면 뒤지게 마실 거야. 이게 아니고 믿음을 이미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과 고백해야 되는 거야.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 로마서 8장이 아니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쁘시고 의로우사 아니 그거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에베소서입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 생각 안 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자, 제가 예전에 한 집사님 얘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수빈이 걸렸으니까 오랜만에 쓴가? 수빈이가요,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엄청 좋은 남자예요. 성실하고, 직업도 튼튼하고, 믿음직스러운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요, 그래서 나이가 됐어요. 이제 나이가 30 됐어요. 이제 수빈이가 결혼할 날이 됐잖아요. 근데 남자친구가요, 교회를 안 다녀요. 신앙도 없어요. 수빈이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은 참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막 기도를 하고 고민했어요. 그리고 수빈이가 그 남자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내가 고민이 있어. 뭔데? 오빠랑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나는 주일마다 교회 가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또 교회에서 행사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하는데 오빠는 그것이 어렵고 힘들잖아. 그래서 내가 고민이 돼. 그래서 오빠가 예수님만 믿고 나와 같이 교회만 간다면 지금 당장 나는 결혼할 것 같아. 그래서 오빠가 뭘 했을 것 같아? 꺼져! 했을 것 같아? 좋아, 수빈아. 나 너와 함께 교회 다닐게. 얘기 한번 해주잖아요, 몇 번. 그리고 결혼해서 교회를 갔어요. 몇 년? 한 3년 정도를 다녔어요. 수빈이가 너무 좋으니까 남편이 결혼해서 3년을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수빈이가 궁금한 거예요. 물어봐요. 오빠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줘. 그러니까 오빠가 뭐라 그럴까요? 아니, 난 안 믿어줘. 그냥 너가 내 아내고 너가 좋아하니까 교회를 나가는 것 뿐이야. 수빈이가 어떻게 됐을까? 충격. 예,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잖아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내 남편이 예수님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목사님 묻잖아요. 혹시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냥 옵니까? 아니면 마음문을 열고 옵니까?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옵니까? 아니면은 수빈이가 좋아서 안 가면은 수빈이가 잔소리 할까 봐 옵니까? 후자인 거야. 그래서 형제한테 말하잖아요. 형제님 3개월만 마음으로 활짝 열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저요, 저.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죠?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했는데 수련회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만나주세요. 저도 만나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나줬어요? 안 만나줬어요? 저를. 안 만나줬어? 만나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요, 바울과 같이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요, 바울과 같이 만나주잖아요. 그냥 머리끄이 잡고 오늘 도균이를 만나기 위해서 갑자기 도균이야 전등 멍게를 딱 쳐갖고 여기 탁 맞아 귀가 떨어지게 하고 만나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안 만나준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친구를 통해서, 이런 DFC 선교단체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갈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드리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두드린 가운데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채플의 자리 나올 때도 그냥 뭐 선교사님이 가장하니까 우리 가장님이 가장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냥 지켜봐라 채플 끝나면 밥은 있다. 이렇게 아니고 이 시간, 이 귀한 시간 마음을 열고 활짝 열고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지? 어떤 말씀을 주시? 마음을 열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DFC라는 기독 동아리에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이곳에 있는 가운데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도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저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저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대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넘겨주실래요? PPT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복음,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둘째, 시작. 복음,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요. 셋째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예배 자리, 여러분들 교회 가서도 그런 예배 자리가 있다면요, 그냥 그 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그냥 잊지 말고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가지 모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장님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허락해 주시지,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자고 마음을 활짝 열고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 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왕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 기쁨을 알거든요. 그 즐거움을 알거든요. 그 행복을 알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도 만나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양 있지 않습니까? 찬양하지 말까요 오늘? 시간을 너무 많이 가까운데. 자, 시간 많이 지났습니까? 많이 지났어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 예찬 과장님 가정 파송식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우리 좀 딜레이 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자고 했으니까 우리 다른